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말씀 한 절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욥기서 23장 10절 한 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욥기서는 욥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그 욥이 고난 중에 욥의 그 네 친구들 와가지고 그들이 대화, 뭐 좋게 하면 대화하는 거고 조금 하면 논쟁하는 거고 또 조금 더 나쁘게 얘기를 하면 욥을 정죄하는 거, 비난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욥의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사실은 아주 심각하고 심한 거죠.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는데 양 7,000마리 있던 것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또 소 1,000마리하고 낙이 500마리가 있던 것이 주위에 있는 이웃 나라인 스바 지역 사람들 와가지고 종들은 죽이고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낙타가 3,000마리 있었는데 갈대아 사람들 와가지고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래서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1,000마리, 낙이 1,000마리, 500마리가 하루아침에 싹 다 없어졌어요. 그만 없어진 게 아니고 욥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10명 있었는데 아들 7딸 셋이 10남명 있었는데 제일 큰 맛집에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태풍이 부는 바람에 집이 무너져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안에 있던 그들이 다 하루에 그냥 압살당하고 10명이 다 죽었다는 거죠. 그걸로 끝나질 않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욥의 몸에 질병이 생겼는데 아주 견디기 어려운 가려운 종기들이 생겨서 안 긁으면 가렵고 긁으면 긁어도 가렵고 피가 나오도록 긁어도 또 가렵고 그래서 진물이 되고 물이 몸에서 막 진물이 나오고 냄새가 막 나서 견딜 수 없어서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 잿간에 앉아서 기와 조각 가지고 몸을 끓고 아주 사람 같지 않는 알아보기 어려울 줄은 그렇게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그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의 세 친구들이 마지막에까지 오면 넷이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엘리후라는 네 친구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기가 막혀서 이렇게 쳐다보고 같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울고 있다가 나중에는 대화를 시작하면서 욥의 문제를 해결해보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야 될 것은 그거죠. 이게 원인이 뭐냐,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건 이제 원인 규명에 들어가서 보니까 원인 규명은 하나예요.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는 거죠. 그렇죠.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고난의 시작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심하게 수고해야만 먹을 것이 생겨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고하고 고난당하는 것, 애쓰는 것 싫어서 할 수 있으면은 좀 그렇게 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는 방법 없냐. 편안하게 사는 방법. 그래서 지금도 젊은이들은 대체로는 거죠. 힘 들이지 않고 좀 편안하게 하되, 그 다음 수입은 많으면 좋겠죠. 그렇죠. 수입은 많으면 좋지. 그런 것만 찾아가는 거죠. 위험하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고 좀 쉽게 일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수입도 되는 걸 찾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이 있기는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찾기가 쉽지 않고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다는 보장도 쉬운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육체적인 어떤 그런 수고하는 힘든 것은 싫어하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땀 흘리고 막 어려움 말고 좀 쉬운 거. 그래서 시원한데, 여름 같으면 시원한 데서,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서 이렇게 적당히 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머리로, 지혜로, 기술로 이런 걸로 해서 생활할 수 없냐 찾죠. 잘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사람이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 뭘 했냐면 정신적으로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정신적으로.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 아니면은 머리로 막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 쓰는 것도 사실은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그래서 대전 가까이 있는 연구단지에 가면은 머리가 좋은 박사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갖추고 기술을 갖춘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활동을 하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까지, 더 할 때는 밤 늦게까지, 더 할 때는 밤을 새워가면서 연구를 하죠. 그게 머리 두 대로 일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똑같아요. 육체 많이 하면은 피곤해지고 힘들고 땀나고 하듯이 머리도 막 쓰면은 머리가 열받거든요. 뇌가 열을 받는다고요. 뇌가 열을 받으니까 이 뇌에 받은 열이 치우치면은 두피가 뜨거워서 두피가 말라요. 그리고 마르면 영양분이 잘 공급이 덜 되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30대 젊은 사람들이 머리가 하얗게 백발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요사이는 뭐 백발돼봐야 염색 기술이 좋으니까 새카맣게 염색을 하든지 아니면 빨갛게 염색을 하든지 아예 하얗게 염색을 하든지 해버리면 돼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문제는 이제 원인은 죄로부터 고난이 오는 거는 맞는 이야기예요. 이제 거꾸로 뒤집어 본다면 이런 거죠. 죄로부터 고난이 왔는데 고난이 와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 당하는 이 삶이 죄로부터 왔느냐 그러면은 맞을 수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뭐 어제도 뉴스가 나왔죠. 뭐 성남인가 거기서 어떤 좀 정신적으로 온전히 안 왔겠죠. 그런 남자가 20대 남자가 칼을 들고 다니면서 그 프라자 안에 다니면서 뛰어다니잖아요. 그냥 서울서울 다니면서 옆에서 푹 찌르고 다니는 거예요. 열 몇 명이 그 젊은 사람이 찌는 칼에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고 병원으로 구송이 되고, 그러다가 어제 저녁 늦게는 60대 한 사람은 그런 말이냐면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죠. 그렇게 칼에 찔려가지고 쓰러지고 다친 사람들이 열 몇 명이 전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더 죄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조금 큰 틀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크게 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18개월째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은 뭐 총으로도 하지만 탱크로도 하고 대포로도 하고 미사일도 하고 비행기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폭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폭발해가지고 집이 무너지고 뭐 하면은 거기에 희생되는 죽은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죽었느냐? 그게 아니고 악한 자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악한 자의 악행에 의해서, 악한 자의 악행에 의해서 그들이 고난당하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왔다는 것은 맞는데, 모든 고난이 죄로운 것만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걸 이제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서 남에서부터 안지뱅이를 소경을 보면서 하신 말씀을 이거잖아요.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그 부모나 그가 죄를 범한 것 때문이 아니고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다. 고칠 수 없는 많은 고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기 그 전까지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살았죠.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비난하고 조롱을 했겠어요. 근데 그 어렵게 산 그 생활 전체가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보면은 욥과 이 사람들의 그 친구들의 논쟁 속에서 이 23장 앞에 22장에서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의 친구가 욥의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5절에 이렇게 말하나,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근데 이제 이 내 죄악이 이 개정개혁에서는 끝이 없느니라. 내 죄악이 끝이 없대요. 너무너무 많대. 욥이 볼 때는, 욥이 생각할 때는 내가 죄가 별로 없는데, 친구가 이야기할 때는 너는 죄가 끝이 없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죄 때문에 너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죄를 고백해라. 누구한테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 구약 시대는 죄는 어디가 고백하느냐면, 죄는 제사장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제사장이 그 죄값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나 비둘기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너 죄가 있는 것이야, 죄 때문에 이러는 것이야, 넌 죄를 회개해야 돼 라고 이 말에 대해서, 죄를 회개를 어디 하냐면은, 그럼 지금 누구한테 하냐면은 욥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고백해. 누구한테? 친구한테, 그들 앞에. 근데 욥은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 읽었던 그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는, 나를 단련한다. 그 단련한다는 말을 어떤 성경은 테스트라고 합니다. 어떤 데는 트레이드라고 그래요. 시험한다. 때로는 연단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처럼 하냐면은 연단된 뒤에는 아주 정금, 순금같이 돼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그 금속들을 아주 순수한 그 금속을 찾기 위해서는 열로 단련하거든요.
금속이 섞여 있는 이 돌을 광석이라 해요. 광석. 금이 섞여 있는 금광석, 은이 섞여 있는 은광석, 이런 거거든요. 석탄에 섞여 있는 것은 석탄석이죠. 그걸 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온도를 높여서 뜨겁게 하는 거죠. 불은 다 불인데 뜨겁기는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있는 집에서 사용하는 이 가스레인지는 한 250도 정도 되죠. 그래서 되게 뜨거워요. 뜨겁다고요. 그런데 광석들을 모아가지고 용광로에 딱 집어넣고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200도, 300도, 400도, 500도, 600도, 700도, 800도, 900도. 900도가 넘어가면 이제 제일 먼저 그 속에서 녹아내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961도, 262도가 되면 그 속에 있는 은이 녹아서 내리는 거예요. 하얀 은이 녹아서 내려요. 그러면 970도 정도 돼가지고 계속 불을 떼면은 그 녹은 은이 쫙 나와서 전부 다 나오면 이제 이게 모이는 거죠. 모이면서 굳어지죠. 960도 넘으면 그렇게 녹아요. 은이 나와요. 그 다음에 1000도 넘어가죠. 1010도, 1020도, 1030도, 1040도 되면은 뭐가 녹아내려요? 철이 녹아내려요. 철이. 철. 1000도까지 되는데도 철은 안 녹아내려요. 1040도 가까이 38도 지나서 40도면 철이 녹아서 쫙 내려. 그 1040도 정도로 계속 온도를 유지하면은 거기 있던 철은 다 녹아서 내리는 거예요. 1040도가 넘어가지고 1050도, 1060도, 1064도가 넘어가면은 거기 있는 금이, 노란 금이 쫙 녹아내리는 거예요. 금이. 그러니까 65도 정도, 1065도 정도 쭉 유지하면은 거기 있는 금이 다 녹아서 내리고 금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1080도가 되면은 1080도, 1090도가 되면은 구리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그 철 성분을 가진 철분들은 그 모든 것이 온도에 따라서 녹아내리는 게 다른 거죠. 금을 얻으려면은 1064도 이상의 뜨거운 고열 속에서 막 집어넣어야만이 순금이 나오는데, 순금이 아니고 다른 거 섞여 있는 것은 합금이라고 하는데, 합금. 보통 그냥 쉽게 일반적으로 이해가지고 24K 그러면 순도가 99.9% 이상이다. 아주 순금이다는 거죠. 그 다음 18K 되면 순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순금에 비해서 값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귀한 것은, 귀하게 쓰는 것은 어떻게 했냐면은 순도를 높여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욥에 고난당하는 걸 보면서 욥의 친구들이 바라볼 때는 너 지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죄를 지금 회개해, 나한테 내 앞에서 회개해, 이러는 거죠. 욥은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 거야. 내가 단련되면은 정금같이 될 거야, 순금같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안 맞죠? 같지 않죠? 자, 여기서 이제 고난의 문제에 대한 것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고난 당하고 있다면은, 내가 고난의 문제가 있다면 제일 먼저는 친구들이 바라본 것처럼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악이 있는 것인가는 살펴보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누구 사람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은,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 고난과 연단계를 잘 지나가면서 훈련을, 연단을 잘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고난의 문제를
내가 다른 사람의 고난의 문제를 볼 때, 마치 욥의 친구들 욥의 고난을 볼 때 그때처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획하시고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이 나를 더 단련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그때는 잘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같이 말씀 묵상합니다. 욥이 당한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극심한 고난 중에 욥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는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수하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나타날 것을 믿고 믿으며 나갔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내 죄악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주신 훈련, 단련, 이 연단의 과정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